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죠. 그 다음 주일에 또 동일한 본문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바쁘셔서 메시지를 준비를 못했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 또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많이 바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서로 안아주실 때까지 계속 똑같은 설교를 전 안 합니다. 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서 깨닫는 자는 그 다음부터 내가 안아줌이 부족했구나 실천합니다. 그 목사님이 세 번째 설교하신 것도 나름의 지조가 있고 소신이 있고 조금 낮춰서 말씀드리면 고집이 있을 수 있으나 한 번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듣는다 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뻔한 설교입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뻔한 사랑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면 그 뻔한 이야기는, 그 뻔한 사랑의 이야기는 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감동시키고 내 삶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안아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아주지 못할까? 이미 우리는 관념적 크리스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아멘이 되는 겁니다. 몸으로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입술로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이 되고 삶으로 찬양이 돼야 되는데 내 생명 다 드리겠다고 찬양을 했지만, 멋있게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실제로 내 생명은 고사하고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조차도 부들부들 떨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될 텐데,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 아깝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만 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만 효자효녀가 아닙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타 종교에도 진리의 편린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비늘, 또 극히 작은 부분을 편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 종교에도 진리의 편린들과 도덕적 가치관이 있지만 진리의 종합은 기독교에만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 종교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효행을 하는 것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메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타 종교인을 뛰어넘는, 아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종교인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정말 효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부모님들을 섬기는지를 삶의 종합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설교를 애써가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효를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편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행하는 효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우리의 효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시작. 잠언 23장 22절 시작. 잠언 23장 25절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효가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고기가 되었든지 과일이 되었든지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사서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 저녁에 저도 아내를 데리고 잠시 부모님을 찾아뵀거든요. 좋은 과일, 좋은 고기, 어느 자식이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세가 깊어가시니까 못 드세요. 참 잘 드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마치 참새처럼 뿅아리처럼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기뻐했듯이 이제 부모님도 과일도 좀 맛있게 드시고 고기도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요만큼 드시고 배부르다고 하시고 못 드시더라고요. 깨달은 것이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도 효도이지만 그것으로 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뭐 춤을 출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것, 부모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오래오래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으니까 대화가 없었잖아요. 전화로 안부는 묻지만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기억력이 좋으셔갖고 1953년에 이렇게 나오면은 어르신들은 1953년도 아니고 꼭 1950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6.25 시대까지 너무너무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런데 그 얘기는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500번도 더 하신 얘기야. 왜 할까요? 우리는 500번도 들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저 같은 아들, 님들은 아니고 아들들은 모르겠어요. 그 많이 들었으니까 잘 못 들어요. 제 아내는 잘 들어요. 역시 아들보다는 딸인 것 같고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훨씬 난 것 같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나서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신나서. 또 깨달았어요. 그냥 부모님 옆에 잠시라도 있어주는 것,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효도이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보았고 양육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자 화장실 벽에 이런 액자가 또 걸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아, 아깝지 않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화장실에서 아까울 것이 있습니까? 아까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배출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죠. 그런데 저게 걸려 있습니다. 괜찮아, 아깝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도 나는 괜찮다.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짜증을 내도 마음을 상하게 해도 실수를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어도, 그 사람에게 무엇을 섬겨도 나누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작. 이것을 줄여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발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짜증을 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나를 향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그래. 내가 분명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타인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대단히 억울한 일인데 내가 손해를 보아도 기뻐요.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손해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자발적인 손해이다. 보세요. 자녀들이 짜증을 누구에게 냅니까? 부모에게 냅니다. 부모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비보다는 누구 쪽?
엄마 쪽입니다. 딸도 엄마를 향해서 짜증을 냅니다. 이 아들놈도 엄마를 향해서 짜증을 냅니다. 왜냐? 만만하니까. 괜히 아버지한테 짜증을 냈다가는 한 대 주워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아 있어요. 그 엄마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엄마한테. 엄마를 경히 여겨서가 아니고 내 엄마는 내 짜증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어머니 되신 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야, 왜 나한테만 짜증내? 그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런 순간에 한 대 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초인종 들어와서 띨롱띨롱 누구세요? 예, 제가 옆집 아는 딸인데요. 그래. 제가 얘기 좀 잠깐 들어보세요. 라고 그 옆집 아줌마를 향해서 짜증을 계속 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 짜증나는 것을 어디다가 이야기할 곳이 없는데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녀가 짜증을 부립니다. 따질 줄 몰라서, 나무랄 줄 몰라서 아이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엄마니까, 사랑하니까, 내 감정이 손해가 나도 그 자녀의 짜증을 그냥 묵묵히 받아내는 겁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나는 엄마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 생각하면 참 송구하죠. 참 죄송스럽죠. 짜증을 내도 받아주고 막말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그냥 바보처럼 받아주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무엇을 달라고 해도 아깝지 않게 다 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였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더 좁혀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태중의 아이에게 다 주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보게 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을 찔리시는 한이 있어도 다 묵묵히 받아내시고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물론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등가로 놓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많이 닮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치사랑은 없다. 치사랑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 치라는 것은 접두사입니다. 위로 향하게, 이 부사인데요. 치솟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치솟다, 위로 향하다, 위로 올리다. 그래서 이 치를 이 북한에서는 올리 이렇게 똑같습니다. 올리사랑. 북한식 표현은 올리사랑, 치사랑, 올리사랑. 그 효도가 뭐냐? 아랫사람이 위로 올리는 사랑.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치사랑, 올리사랑은 효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리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내리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또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을 지금 주고 있지만 마치 제가 그랬듯이 자녀들도 다 알지는 못하고 철이 들면 알지요. 그런데 내리사랑과 치사랑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리사랑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치사랑은, 올리사랑은, 효도는 무엇을 해가고자 할 때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은 효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향하여 내려주는 사랑에 비하면 부모님을 향하여 올리는 치사랑, 올리사랑은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다를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속담을 접하고 묵상을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왜 내리사랑은 그렇게 깊은데 치사랑은 이거를 계산하고 이거 자빠졌을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내리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낳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욕 아니에요. 내가 낳은 새끼, 내 새끼, 내 새깽이. 내 새깽이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리사랑이에요. 근데 이 치사랑, 올리사랑은 부모님을 향했는데 부모님은 내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부모님이 날 낳았지 내가 부모님을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올리사랑, 치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엄마들이 그러죠. 얘, 너 시집가서 애 낳아도 내가 절대로 안 봐준다. 응? 너 내가 봐줄 걸로 너 착각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놓고 손주가 태어나면 또 꼭 가서 봐주고 앉아있네. 그래서 절대로 안 봐준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어떤 분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 손주 봐주다가 인대가 늘어났다고 목사님 저 인대 늘어났어요.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나를 안아주다 늘어난 것도 아닌데. 목사님 저 인대 늘어났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인대를 늘어나게 한 그 손주한테 뭐 약값을 청구하든지 만만한 게 담임 목사야. 또 손을 잡고 또 좀 미련하니까 주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주책맞게 하도 끌어안고 있다가 인대가 확 늘어났다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위로받고 싶겠죠. 기도해드리죠. 기도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딸이나 아들 두어서 지금 손주를 가서 보고 계신 분들, 자, 그 손주가 이뻐서 내가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가서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가서 봐주는 거예요? 1번, 2번, 몇 번? 1번? 몇 번? 1번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제가 봐서는 좀 정직하지 못해요. 물론 손주가 왜 안 이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손주도 이쁜데 내 새끼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새끼가 힘들다고 하니까 내 새끼가 힘든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말지,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말지,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말지.
자발적 희생, 자발적 손해봄, 그것이 사랑인 것을. 그런데 이렇게 내리사랑을 받은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가 훌륭해서 똘똘해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불효더라고요. 물론 노력했지요. 성실하게 공부했지요. 그 뒤에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소리도 하지 마세요. 깨닫지 못하는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을 한들 그 자식이 그 소리 듣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냥 부모의 자존심만 상할 뿐이지. 제 위로 이제 누님이 계시거든요. 손주를 봤어요. 이번에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손주까지 보고 나니까 그동안에 집안에서 며느리가 오고 사위가 오고 손주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다 올 때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거두어서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케어했는지 이제 본인이 알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고맙고. 저희 위로 누이는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봤거든요. 손주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올 때는 막 반갑대. 올 때는 막 반가운데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빨리 갔으면 좋겠대. 아마 정신 사나워갖고. 그러고 나서 또 가면 또 서운하대. 가면 또 손주가 보고 싶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저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것이 할머니의 노릇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90 가까운 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그렇다 하면서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정했던 부모님이 이제 치매가 시작이 되니까, 저희 어머님은 예쁜 치매입니다. 그나마. 완전히 아기가 되셨어요. 아기가. 여러분, 아기가 뭘 알아요? 그냥 아기이기 때문에 칭얼대도, 칭얼대는 게 뭐예요? 그게 짜증 부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엄마의 사랑으로 그 칭얼거림을, 그 힘든 것을 다 안아주었듯이 이제 연세가 높은 것 뿐이지 이제 다시 아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녀된 우리가 또 말없이 받아주는 것, 그것이 치사랑이고 원리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은 말세의 사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아니,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면은 이것은 문장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생뚱맞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도 몰라봐요. 형제도 몰라봐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가정마다 효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까?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혼자 존재하는 것은 나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누가 이뤘습니까? 요셉이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요셉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꿈꿀 수 없는 수준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만 알고 살았습니까? 자기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직 애굽에 오지 않은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 내려오세요. 제가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아버지가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 그렇다고 하면 요셉은 꿈의 사람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을 넘어서 정말 효도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효도하려고 억지로 이것저것 끌어다 써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부모를 섬기는 것, 지사랑 올리사랑은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니겠는가.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효도가 무엇이냐, 정말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부모된 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연약함,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나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 나눔을 받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도 물론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섬나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채워주는 기쁨이 있다. 섬기는 기쁨이 있다. 나눠주는 기쁨이 있다. 도와주는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섬기고 나누고 도와줄 때에 인상 쓰고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23절 볼까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여러분 사려고 하면 무엇인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살려고 하면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은 결국 거짓과 야합합니다. 왜 야합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부모에게 무엇을 드려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24절 볼까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갖추고 그 진리대로, 그 훈계대로, 그 명철함대로, 그 지혜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비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25절 보세요.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의인 곧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갖춘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집중합니다. 여기에 부모된 자의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대로? 본대로, 무엇대로? 들은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반문한 겁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부모인가? 효도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부모된 우리들은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은 나이가 들면 실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말해서 음식을 드시면서도 흘려요. 남자들 공감이 되죠?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신기하게도 보면은 흘리더라고요. 저는 아직 덜 흘려요. 아직 덜 흘려요라고 말씀드렸지 안 흘린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흘릴 때 당황스럽죠. 아, 흘리는구나. 부모님은 늙습니다. 흘리십니다. 연약합니다. 흘리는 것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흘리는 것으로 존경을 거두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주를 닮았습니다. 냅두니까 발효가 되겠죠. 발효되면 포도주입니다. 한 잔 드셨어요. 맛있거든요. 또 먹었어요. 맛있거든요. 또 먹었어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취했어요. 어라 좋다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주무셨어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함이 봤습니다.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조롱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하체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조롱한 겁니다. 늙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알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얼레리 꼴레리. 못됐지요. 아비가 그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고 있다면 그냥 이불을 덮어드리면 될 것이지, 덮어드릴 생각도 안 하고,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이제 늙었어. 예?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아비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덮어주었습니다. 결과 깨어난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비가 아들에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어떤 아비가 아들에게 그렇게 못된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못된 말입니까? 아비의 영적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주는 저주대로 이루어졌고 축복은 축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아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셨고, 아들이지만 아비를 우습게 여긴 함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비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리사랑은 있어도 지사랑은 없다, 이 말도 맞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